기도가 좋아요. 기도가 좋아요. 찬송이 좋아요. 주 말씀 안에서 참 진리를 찾았어요. 성도가 좋아요. 성도가 좋아요. 성전이 좋아요. 주 안에 감추인 보화들을 찾았어요. 36장입니다.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전부 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이어서 65장 65 65입니다. 주 예수를 찬양.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번들 무거운 짐번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나의 가정 기쁜 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나의 가정 기쁜 날 주 예수를 찬양.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번들 무거운 짐번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나의 가정 기쁜 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나의 가정 기쁜 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나의 가정 기쁜 날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나의 가정 기쁜 날 네. 할렐루야. 241장 241장입니다. 241장 241.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우편과 은혜대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할렐루야. 잠깐요. 다음 찬양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습을 봤는데 믿음의 일가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인가를 지금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룬 가족을 보고 제가 마음 깊이 또 다시 되새겨 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일가를 이룬 여러분들을 엄청 사랑하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대로 믿음 안에 잘 번성하셔서 정말로 나라와 민족 앞에 세상 앞에 화평을 이루는 그런 빛나는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405장 405 405장입니다. 405 405. 우리는 사랑해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해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는 사랑해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563장 563장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주객분들과 인사하시면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어머니도 사랑합니다 해주시고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저와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며 무도의 전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을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두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안긴 심장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을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사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 차량 주차 문제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94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94장 찬양. 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므로 7월 21일 성령당 임무 9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여름의 폭염과 더불어 큰 물로 고난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살피시사 오늘 주일을 거룩한 주일로 섬기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성산으로 올라온 발걸음들을 귀히 여기시고 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신원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옵시고 또한 고난과 시련을 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그 찬양을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은 고난과 시련 속에 갈 바를 몰라 헤매이지만 주의 백성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주님께 영광, 이 믿음으로 십자가 푯대 향하여 꿋꿋이 나아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이 이 혼란과 시련 가운데 헤매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앞장서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좋은 군사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무엇이며 평화의 세상을 여는 데 있어서 성도의 몫이 무엇이며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통찰하고 말씀을 통해 거듭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이전에 임재하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사안제사로 이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오네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이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1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13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상에서 하늘을 나타내니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노래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그가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구약성경 1086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리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지키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리는 목자들을 그 위에 세우니 그들이 다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우리의 공의라 일거듭을 받으리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주소서가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을 위하여 의뢰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흠이신지라. 둘로 나라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나라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통일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두에게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복음서 봉독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 장소에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만한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으리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을 앉으라. 모든 돌로부터 도구로 그곳에 갈려라. 그들보다 먼저 왔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먹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찬송가 278장 부르시겠습니다.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졌어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려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여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멸 유황 서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잘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디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7절로 13절의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물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신혜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하옵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가 기쁨으로 흠양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과 육신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옵시고 갈급한 영혼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의 대가로 새로운 언약을 얻어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주님 안에서 강건한 가정으로 행복한 웃음이 피어나게 하시옵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지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성도들 각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젊은이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을 바랄 때 요셉과 같이 준비된 자로서 쓰임받게 하시고 이 세상과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정받는 믿음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교만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악의 죄성으로 인한 연약함으로 저지른 실수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악을 버리고 정직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이 둘로 갈려져서 오도 가도 못한 지 75년이 넘습니다. 저 38선을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폭정 아래 지옥 속에 사는 죄 없는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통일로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내외의 어려운 난제들을 지혜롭게 감당해가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진실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정부와 정치가 되게 하시옵소서. 초심을 잃지 않고 진실하며 거짓 없이 국정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을 살리고 소망이 되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반주로 헌신하는 성도님들과 말없이 이 예배 뒤에서 돕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맘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도 사람들은 무서워 떠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할렐루야. 아멘. 다행히 폭우가 쏟아질 거로 어제 예보가 되어가지고요. 은근히 걱정스럽더라고요. 주일인데
예배당 올라오시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교회에 나오는 그 시간에 맞춰 또 날씨가 또 개고 또 여러분 많이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에 임재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육신 안에 임재하시고 새겨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고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길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그 능력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능력이 희박하거나 없다면 스스로 각성하셔야 돼요. 분발하셔야 됩니다. 왜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하지 않았을까 깊이 통찰해 보시고 이제 계속해서 주 안에서 발전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제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세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겠죠. 시편 기자가 쓴 내용입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세상. 의와 화평이 입맞춘다. 이 평화는 평화. 근데 솔직한 얘기로 평화를 우린 잘 몰라요. 단어만 알고 있을 뿐이지 내 삶과 별무상관인 것처럼 이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는 어때요? 너무 우리 개인의 나의 소소한 삶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대 담론처럼 인식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불화한 것 때문에 죄 짓고 세상을 쫓겨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평화라고 하는 방주를 우리를 태워서 세상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배가 가다가 난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난파선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든 발버둥을 쳐서 그 조각을 하나 잡아야 돼. 어떤 조각이고 그 평화의 조각을 잡아야 돼. 근데 그 평화의 조각을 하나 잡으려고 확 잡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 확 밀쳐버려. 뺏긴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물이 빠져서 죽어요. 지금 세상이 그런 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워서 보내신 평화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사회든 국가든 세상이든 이 평화는 모든 우리 삶의 기저예요. 기초예요. 기초.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게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평화는 산산이 깨질 겁니다. 그거 물질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죠. 명예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력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본이 깨져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그래서 이 난파선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밀쳐내고 나만 살려고 발버둥 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힘을 합쳐 의와 화평이 입맞추듯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퍼즐 맞춰가듯이 이 난파된 평화를 조각조각을 모아 원상회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로마 교황에게 주어졌습니까? 목사에게 주어졌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졌습니까?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성도된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평화는 그만큼 어때요? 나에게 아주 밀접한 겁니다. 그거는 역사학자들이나 논하고 권력 잡은 자들이나 이야기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입에만 오르내리는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저 푸틴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평화는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푸틴은 자기가 살겠다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난파선에서 확 밀쳐버리고 우크라이나가 부여잡은 기둥뿌리 하나를 뺏어간 꼴이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다 죽는 거예요. 힘을 합쳐 약한 사람을 이끌어주고 강한 자를 앞장서서 파도를 막아가면서 어떻게든 이 난파선을 회복시키려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평화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내 삶과 밀접한 거에 대한 하나의 예로 모두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된 모두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속에 어떤 인식이 이제 싹트기 시작했을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은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테러와 보복도 없고 폭력도 없는 진정한 평화가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보복도 테러도 폭력도 없는 세상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사실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지정학적으로 없어. 있죠. 어디 있어? 전쟁 없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완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겠죠. 예. 어쨌든 지금 이 난파된 세상의 평화라는 조각 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평화라고 하는 조각을 부여잡고 물에 둥둥 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물에 둥둥 떠 있는 정도의 평화로는 우리가 목적한 곳까지 도달하지는 못해요. 그냥 물에 둥둥 떠서 연명할 뿐이죠. 우리는 그런 평화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평화의 배를 회복하고 복원시키고 모두 다 그 배에 올라 하나님 구원으로 새롭게 열어주실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평화의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인식을 토대로 이제 우리의 삶이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평화를 완성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통찰하고 모색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평화라는 의미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었어요. 무엇으로 인식했을까요? 전쟁을 통해 인식한 겁니다. 인류 역사의 80%가 전쟁의 역사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어떤 역사학자가 말했듯이 우리 인류는 벌써 평화를 80%의 시간으로 인류 역사의 큰 질곡을 깊이 골짜기처럼 파낸 전쟁을 통해 이미 우리는 뭘 알았어요? 평화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평화는 어떤 거예요? 전쟁에 대한 깊은 인식을 또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평화라는 단어가 세계에서 어떻게 통용되어 있고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평화는 어떤 인식의 평화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 시대 당시에 평화의 개념을 여러 가지로 알고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는 히람 문명과 로마의 권세와 세상 여러 가지 이방 종교가 혼합된 세상이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힘이 로마의 권력이었고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는 히랍 세계의 문명을 받아들이던 시대였죠. 그 당시의 평화라는 개념은 히랍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에이레네라는 평화의 개념이었어요. 이 에이레네라는 건 뭐냐? 일시적으로 서로 대립하던 두 세력이 전투를 잠시 멈추고 얻은 평안을 의미하는 에이레네예요. 마치 지금 어떤 것과 같아요? 전투를 멈추고 잠시 평안을 얻은 남북한 간의 휴전 상태가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의 평화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언제든지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는 평화죠.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군가가 힘의 균형이 깨지고 누군가가 불선한 마음을 품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평화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평화가 어떤 또 다른 어떤 큰 재난으로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긴장 속에 산다는 거예요. 전쟁만 없을 뿐이지 두려움과 공포는 늘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자금의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그걸 증명해주고 보여주고 있죠. 저 북한이 지금 어떻게 나와요? 끊임없이 미사일 발사하고 탄도탄 발사하고 러시아와 연합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협박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뭘 보내고 있어요. 풍선을 보낸대. 풍선에 이상한 걸 넣어서 보내고 지금도 아마 날라올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날라 보내죠. 그 안에 오물, 쓰레기, 뭐 똥 같은 거 보내, 똥 묻은 휴지를 보내. 여러분 이거는 그게 뭐가 날라오는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적진으로부터 아군 지역으로 뭐가 날라왔다? 전쟁입니다 이거. 그렇지. 솔직히 우리가 지금 대응하는 건 어떤 거예요? 상당히 너무 신사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미워져. 그렇게 신사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고 이 에이레네의 평화가 계속 이어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에이레네의 평화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 간에 여러 긴장된 모든 것들, 이 에이레네의 평화가 유지되는 게 아닌지를 깊이 여러분 통찰하셔야 됩니다. 남북 간의 긴장도 에이레네의 평화이고 우리 서로 간의 긴장도 에이레네의 평화라면 이제 이 에이레네의 평화를 깊이 인식하고 바꿔나갈 시도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로마의 평화가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니아. 팍스라는 의미는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팍스. 로마가 만드는 평화예요. 이 로마가 만드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로마가 갖고 있는 군사력으로 만든 평화예요. 약속의 백성들을 총칼로 억압하고 숨지겨 놓고 강제적으로 이룬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일제의 총칼 아래 복속됐던 것, 입번끝 못하고 완전히 기죽어 살고 창시개명이라고 해가지고 성까지 갈아버리던 이런 처참한 노예생활, 이렇게 이루어진 평화가 팍스 로마나의 평화라는 얘기죠. 이거는 힘 있는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노예로 만드는 평화니까 이것은 마치 죽은 호수의 평화와 마찬가지예요. 호수가 죽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수의 물이 미동도 하지 않아요. 호수의 물 속에 무엇인가 생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울도 생기는 것이고 물살도 생기는 것이고 그 뭔가 물이 그 안에서 그나마 움직이니까 이 호수가 무엇인가 생명체를 보존할 수 있고 재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호수가 미동도 하지 않는 거울처럼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면서 표면적으로는 평안하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평안 속에는 아무 생명도 존재할 수 없는 평안. 이런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누구냐? 팍스 로마나의 평화라는 얘기. 우리는 그저 엄청난 힘의 강압에 의해서 숨죽여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힘을 스스로 배양해서 이 상태를 깨뜨릴 수 있을까에 대한 희망조차 없는 겁니다. 오늘날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고 싶어하는 평화가 이 평화예요. 대표적인 게 공산당들이 이 짓하죠. 북한 공산당이 이 짓합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그 짓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미국도 팍스 아메리카나 이걸 꿈꾸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평화가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에 이야기하는 평화는 바로 유대인들의 샬롬의 평강이에요. 샬롬은 단순하게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몸과 마음이 다 두려움이나 공포가 사라진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전쟁에 위협당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위험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으니 이 평안은 완전 무결한 평화야.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쉼이 있고 재충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역사 속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평화 중에 어떤 평화를 추구해야 할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라면 반드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의식으로 인식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삶 속에 만들어 가셔야 돼요. 모든 삼라만상과 더불어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관계를 잘하고 있나요? 잘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 못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세상은 어떤 평화였습니까? 팍스 로마나나 에이레네의 평화를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셨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평강을 만드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던 대로 팍스 로마나를 압도할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로 오셔서 평화를 만드셔야 됐을 거예요. 우리는 그 평화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에이레네의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로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 지고 빈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억울하게 죽임당하시는 어린 양으로 오셨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추구해야 될지에 모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자, 어때요? 그러나 여러분들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팍스 로마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팍스 아메리카나의 그 평화가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저렇게 예수님처럼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질질 끌고 와가지고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걸로 무슨 평화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나 여호와 샬롬의 평강은 그런 우리가 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민수기 25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신치계에 통치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뭘 명령하셨어요? 내가 내 평화를 주겠다 이렇게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받은 평화를 지고 세상에 오신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어떻습니까? 팍스 로마나의 평화를 초월할 만큼 진정한 평화의 사도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덧입게 됐다는 여호와 샬롬의 평화는 우리의 목을 요구합니까?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양보를 요구합니다. 먼저 손 내밀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 결과는 처참해 보이고 그 결과는 빈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평화는 그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자기 몸을 다 내놓으시고 피까지 물까지 다 흘리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과 헌신에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보였지만 그 당시 세상을 장악하고 있던 세상의 팍스 로마나의 평화는 어땠겠습니까? 놀랍게도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아니라 팍스 로마나의 평강을 세상에 주기를 바랬던 거죠. 우리가 공식적으로 십자군 원정은 7차례에 걸쳐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9차례에 걸친 원정 200년 동안 벌어진 십자군 원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십자군 원정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않는 이상 여호와 샬롬의 평강은 알 수가 없는 11세기 초 기독교 안에서의 분열이 심했습니다. 모든 권력이 로마 교황으로 집중되는 그 당시에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성지 순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성지 순례를 예루살렘을 찍으러 간다는 표현으로 나타낼 정도예요. 예루살렘을 찍으러 간다는 게 뭐죠? 거기 가서 기념사진 하나 찍고 오는 거는 맞죠. 내가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태어나신 곳에 가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 유럽의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지 순례라고 얘기했는데 그 무슨 문제가 있었냐. 당시 예루살렘이 점차적으로 이슬람 국가의 힘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캐톨릭 성도들의 순례자가 슬슬 방해를 받기 시작해요. 야, 여기는 우리 땅이야. 이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순례자 역할을 하려면 우리 통치를 받아야 돼. 우리 허락을 받아야 돼.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게 됐죠. 그 당시 성지 순례를 갔다 왔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큰일 났다. 예루살렘이 이제 얼마 있어서 이슬람 손에 넘어갔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성지를 지켜야 될지 각성하자 이런 운동들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교황에 탄원을 냅니다. 이슬람의 박해를 우리가 받았다. 그때 교황 우르반 2세가 공회를 열어요. 공회를 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지 회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뭐예요? 교황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아니라 뭘 주장하는 거죠? 팍스 로마나의 평화를 주장했던 거예요. 우리가 쳐들어가자. 그래서 외칩니다. 이슬람의 승리는 기독교의 불명예. 이렇게 외쳐요. 그 당시 슬로건이 뭐라고요? 이슬람의 승리는 기독교의 불명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유럽 귀족들은 바로 이 우르반 2세 공의회에 반대합니다. 그들끼리 싸움을 합니다. 내부의 싸움이 계속 이루어질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칼을 쓰려면 신앙을 위해 써야 된다. 우리 더 이상 서로 싸우지 말고 이 칼을 들고
무슬림을 묻힌 대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1차 십자가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을 벌입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박스로마나의 권세로 진군을 하고 진격을 하고 침략을 한 꼴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살사. 기독교도들은 완전히 원정군 정복군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서 엄청난 잔인한 살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거리에는 너무나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예루살렘의 큰 거리 광장에는 사람의 머리 칼에 잘린 머리 팔다리가 산더미처럼 십자군 병사들은 이를 아랑곳하지 계속 진군합니다. 신전이나 모든 벽돌 말할 것 없이 말을 탄 기사가 잡은 말고삐까지 피로 물들 만큼 처참한 정복전쟁의 현장이 그 안에 벌어져요. 1차 십자군 전쟁에서 벌어져요. 이때 유명한 크루세이더라는 게 나오죠. 크럭스라고 하면 이게 라틴어로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이 원정군들이 다 가슴에 빨간 십자가를 하고 등에 십자가 그리고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걸 십자군. 지금의 크루세이더 같아요. 11, 12세기 십자군 전쟁에서 이슬람 교인들이 얼마가 죽었을까요? 7천만 명이 학살다. 7천만 명. 기독교 역사가들 말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에 짓지 못할 실수 중에 하나다. 모슬림 신앙인들은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가 박멸돼야 우리가 원수를 갚는 거야. 어떻게든 우리는 이 십자군들의 이 잔혹한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 그들의 뼛속 깊이 역사 속에 뭐가 있어요? 반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안티가 엄청나게 생겨버린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팍스 로마나가 추구하던 평화의 부작용이었던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 같은 겁니다. 잘못된 평화를 추구했던 겁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이슬람은 십자군과 반대로 해요. 제1차 십자군 원정으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왕국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정비한 이슬람군이 다시 반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해버려요. 그러니 그 당시에 남아있던 십자군 병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포로로 잡혔겠죠? 포로로 잡혔는데 그 당시 재공격을 해서 이슬람이 회복되게 한 선봉장이 살라딘이라는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복할 게 아니라 너그럽게 하자. 약간의 돈만 주면 모든 포로를 다 해방시켜버리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는 은화 한 입, 남자는 금화 10립 이것만 주면은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살라딘의 이 무슬림들은 어때요? 기독교도들보다 훨씬 신사적이에요. 훨씬 평화적이에요. 이런 일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 기독교의 큰 오점으로 남게 됐던 겁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치안을 엄격하게 행사해서 내가 피해받은 사람이 피해를 보복하지 못하게 거꾸로 기독교인들을 보호해줘요. 예루살렘 안에서 더 이상 약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살라딘 장군의 아우는 형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몸값을 치르지 못한 사람이 1000명이나 남아있는데 왜 그러냐? 1000명이나 남아있다. 형이 물어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리스도교도처럼 사람을 무참히 죽여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포로만이라도 알라 신께 바치는 뜻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합니다. 돈을 주지 못해 해방이 안 된 1000명을 이 살라딘 장군의 동생이 1000명을 보호하고 있다가 해방을 시켜줘요. 어때요 이 사람들? 악으로 갚지 않아요. 악으로 갚지 않아요. 서양의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이슬람 살라딘 장군을 오늘까지도 그는 너그러운 정복자였다 이렇게 평가해요. 반대로 중동지방 선교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이유는 그렇게 기독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손에 꿀한 한 손에 반월도를 든 그 무자비한 무슬림이 아니라 거꾸로 십자군 원정간 십자군의 엄청난 무자비한 약탈과 그 잔혹한 행위를 지금 떠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역사, 왜곡된 역사를 받아들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세계 역사가 무슬림과 기독교 간의 각축으로 위기의 전쟁으로 확산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전하지 못하고 팍스 로마나의 강압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왜곡되고 잘못된 역사관을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아니라 거꾸로 무슬림으로부터 용서받게 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캐톨릭이 역사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역사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이 십자군의 원정으로 인해 우리는 계속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굉장히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9.11 테러를 기억합니다. 그 9.11 테러를 앞장서 주도했던 모든 그 무슬림, 그 원리주의자들의 행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암살된 빈 라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프간의 그 여러 가지 과격한 무슬림의 그 준동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라크를 완전히 섬멸하고 미국의 힘에 의해서 다시 한번 팍스 아메리카나의 평화로 세상을 화평하게 했다고 나섰던 미국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 샬롬의 평강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금 처절하게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빈라덴도 사라지고 9.11 테러 사건도 역사에 묻혀질지 몰라도 이슬람이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하나도 해소된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이거에 대한 책임은 그 인종적인 무슬림과 유대인, 아랍과 유대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관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비종교인과의 관계로 계속 이 긴장, 이 대립은 확대돼 갈 뿐이에요. 이 확대되는 연속선상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있는 것이고, 중국의 세계를 석권하기 위한 세계 경영의 욕망이 있는 것이고, 대만 침공을 협박하는 그들의 군사 우월주의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북한의 김정은은 끊임없이 적화 통일 야욕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내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혼란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그 야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저 북한의 준동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똑같이 칼에는 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받아쳐야 될까요?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추구하는 자세가 뒤에 있는지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기독교 종교 열광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과격한 무슬림처럼 그렇게 행동할 아무 기반도 없습니다. 그런 의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세상에 평만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 수 있을까요? 뭘 해야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완전히 척을 쥐고 어떻게든 철천지원수를 갚겠다는 과격 무슬림, 그들이 장악하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 들고 갈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동진, 복음의 서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가는 모든 일에 깊은 고를 남긴 이 9차례에 걸친 십자군 원정의 폐단, 철천지 원수로 저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그것을 중재하고 세상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될지를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은 깊이 각성하셔야 돼요. 팍스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그들이 추구하는 힘의 자유를 이제 우리는 포기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갖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상 땅끝까지 전쟁을 중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평화를 복원시키는 일에 앞장설 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인종적으로, 지리적으로 전혀 별 무상관인 대한민국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깊이 각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지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앞장서서 정말로 이 혼란한 세상 진정한 피스메이커로 하나님 사명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성도로서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의 일원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적어도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일에 있어서 내 몫이 무엇인지를 깊이 통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나갈 때 무슬림 선교는 대한민국 선교의 몫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남북 통일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이루어갈 수 있을 겁니다. 미국과 소련 강대국들의 오만한 그런 팍스 로마나식의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세상에 전하고 주도할 수 있는 일에 대한민국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일 뿐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명하신다면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저 무슬림을 가서 내가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일상학으로 나갈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 안에서 이룩된 평화를 에베소 교회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멀리 도망갔던 인간들을 화해시키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바울이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도망갔던 인간들을 불러 화해시키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돌아가셨는지 그 의미를 설명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원수의 관계를 풀어내는 방법으로 폭력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신 여호와 샬롬의 평화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이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큰 딜레마가 있어요. 내가 뭔데 감당할까 이렇습니다. 아니 내가 뭔데 나 그냥 조용히 예수 믿고 그냥 의미만 알면 되는 거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피스메이커 돼야 되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받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돼야 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 사명을 여러분 가정에서 행하셔야 돼요. 이 사명을 여러분 회사에서 행하셔야 되고 이 사명을 여러분 사회에서 행해야 돼요. 이 사명을 이웃에게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이 여호와 샬롬의 평화의 불씨가 저 세상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지름길을 알리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조국의 현실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종전 74년이 지난 현재의 모든 상황이 어때요? 점점 갈수록 긴장은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내부의 불안 때문에 그 내부의 불안을 어떻게 진정시키며 어떻게 힘을 결집해서 적화통일 야욕을 더 강화시킬까 그 궁리하는 집단 아닙니까? 저들은 세상과 완벽하게 담을 쌓고 있어요.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그 큰 국력으로 밀어붙여서 정말 팍스 로마나의 힘으로 팍스 아메리카의 그 평화로 저들을 화평케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섣불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 샬롬의 평화로 세계 평화를 이룰 하나의 시험대다. 남북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불행한 관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불행한 질곡에 깊이 빠져버렸을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아직도 분단된 조국, 혈육을 만나지 못하는 아픔 속에 세상을 등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큰 불행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을 통해 연단하시고 정말로 이 시대 세기 말적인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로마나의 평화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세상에 나타내는 일에 우리를 앞장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당한 고난은 헛고생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세상에 전하게끔 연단시킨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행하는 이상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이 일에서 후퇴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이 일로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망할까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군사력, 세상의 무력에 의존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집단이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승리의 면류관은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행하는 우리들에게 물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앞장서서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고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는지 몰라요. 시인은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시편 기자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황량함, 불안, 공포, 그 안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포로의 방의 기쁨도 잠시 황폐해진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극복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주변에는 원수가 득실득실 표 위에 다시 나라를 재건해야 할 텐데 아무리 봐도 그 확신이 솟아오르지 않아요. 이때 시편 기자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황폐한 땅의 이 말 여호와 샬롬을 체험하고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황폐한 땅 위에 서 있는 자기 민족을 향한 여호와 샬롬의 선포입니다. 우리도 이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황폐한 이 땅에, 위기에 휴전 중인 이 땅에, 세계 유일의 분단국 이 황량한 땅에 일어나 민족을 향해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합니까? 교회와 성도가 이거를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땅을 엿보고 있는 원수들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칼을 들고 미사일을 날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게 뭡니까?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선포하는 일. 우리는 북한적 김정일이 일당 공산도당에게 뭘 선포해야 돼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선포하는 일이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남북통일은 복음의 통일입니다. 남북통일은 자유와 평화의 통일입니다. 그 통일은 여호와 샬롬의 평강에 기반한 통일이어야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연약한 민족이 번영하여 행복한 나라를 지금 이루어냈습니다. 이 이루어낸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추구했던 끊임없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과 용서와 회복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자꾸 딴 데 한눈 팔기 시작해요. 물에게 의존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 북한 투권들이 확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요 거기에 유혹당하면 안 돼요. 우리 선진들이 지켜왔던 그 믿음의 그 본질, 믿음의 본류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계속하여 우리는 용서와 화해, 사랑과 헌신, 여호와 샬롬의 평강으로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이제 남북의 정상이 여러분 우리가 믿든 못든 간에 만나서 원하기는 대통령이 그 김정은이한테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뭐 사상이나 뭐 그런 거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뭐 누구 편 아니에요. 야구 여구 다 그 의미 없어. 의미 없어. 그럼 햇빛 정책 그건 다 달릴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오직 성경주의예요. 그죠?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는 어떻게든 저들에게 우리가 무력으로도 충분히 저들을 그냥 압도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린 그 방식 취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는 원수를 갚는 그런 치졸한 역사 반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와 화해, 회복의 은총을 누리고자 노력하는 그런 통일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통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의 힘이나 우리의 우월한 말을 주장하는 자기 주장에서 벗어나 우리가 함께 이 전쟁의 불안을 딛고 한민족이 하나가 되는 길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 사랑과 용서의 정신으로 샬롬의 그 의미를 하나하나 회복할 때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 통일 대한민국으로 지구촌의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중재자의 역할을 할 거예요. 무슬림과 기독교의 중재 대한민국이 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도 대한민국이 중재하고 화해를 이루었어요. 동성 간의 긴장, 이념의 갈등도 대한민국이 아무 부담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시고자 오랜 세월 이 나라 이 민족을 고난의 시련 속에 연단시키셨던 겁니다. 우리 민족이 당한 고난과 시련은 의미 없는 고난과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여호와 샬롬의 정신으로 일어나 여호와 샬롬의 정신을 세상에 외치면서 빛처럼 빛날 시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이것을 만들어 갑시다. 세상은 칼과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사랑과 용서로 저들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지구촌 안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경제력도 아니고 무력도 아닙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가 깨진 세상, 피차 망할 수밖에 없고요, 현실 지옥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이제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나 하나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인식했습니다. 인식한 대로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의 힘을 압도하는 새로운 세상을 저희들 앞에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을 봉헌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시로 평 믿음 얻기 위해 나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제단에 삼제사들 위로에 준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삼제사들 위로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삼제사들 위로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평화를 오늘 마음에 깊이 되새기며 평화를 실천하기 위하여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귀한 예물을 주의 전에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쓰여진 곳마다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널리 땅끝까지 퍼져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잠시 보시면요, 8월달 기도인들사 미리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원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 김지연 성도가 오늘 나오면 참 좋겠다. 안 나오셨잖아요.
김지현 성도가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 친구가 우리 남천교회 성도로 자리할 수 있게끔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 목사의 기도는 부족한 것 같아요. 아멘. 그 여러분의 기도가 같이 합쳐질 때 김지현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로 아버님이 걸어가신 그 신앙의 길을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공부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가 시간과 또 어떻게 진행 방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 지혜해 주실 것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좀 지연이 될 수도 있겠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심으로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처럼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세상을 위하여 여호와 샬롬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마음속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나님 주신 기업과 자녀선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